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83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제6시면은 정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1시, 2시, 3시 이렇게 세어 나갔습니다. 보통 해가 아침 6시에 뜬다고 할 때 제6시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대략 오전 9시쯤입니다.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가량 지났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 흑암이 임하는 것은요, 9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암이 애굽에 3일 동안 임한 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바로 전에 있었던 재앙, 심판이 바로 뭐냐면 흑암 재앙이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던 반면에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로 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을 저주로 치시는가 하면은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애굽에 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흑암이 임한 그 재앙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둠이 임한 그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이 흑암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것이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지으심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의미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없이 흑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보이는 게 없겠죠. 근데 지금 빛이 있으니까 빛이 사물에 이렇게 닿고 반사되어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빛은 시간과 공간의 기준이 됩니다. 뉴턴 물리학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게 현대에 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알게 됐어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시공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어떤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 이렇게 것이 좀 밝혀진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을 딱 발견했어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더라. 이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냐면 빛이 기준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라는 기준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세상에는 질서가 세워지고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가 이제 흑암이었고 빛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보니까 대낮에 흑암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선한 행위를 파괴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다시 뒤로 돌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흑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흑암이 온 땅에 임해서 어둡게 되었어요. 어둡게 된 지 3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9시다 이렇게 되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를 행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속죄일에는 속죄 제물이 특이하게도 둘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속죄 제사와는 달라요.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은 둘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 보시면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가져갑니다. 이 2마리의 순염소는 어떤 순염소를 취하냐면 거의 똑같이 생긴 것을 취합니다. 똑같이 생긴 순염소를 취해요. 그것을 2마리를 취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가지고 들어간 그 순염소의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속죄라는 거예요. 한 염소는 광야로, 다른 한 염소는 지성소 안으로, 이 두 방향이 다 속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죄를 볼게요. 레위기 16장에서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염소가 먼저 나와요. 광야로 가는 순염소보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 피는 순염소의 피예요.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기 보시면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앞에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한다는 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면 죄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는가? 이게 나왔죠. 피로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현저하게 드러난 것, 그게 뭐죠? 시체입니다. 죽음의 결과가 시체 아니겠어요? 성경은 시체가 그 무엇보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죄와 죽음과 부정한 것이 연결이 되죠. 죄와 죽음과 부정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면, 이 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흘려져 가지고 생명이 죽음에 뿌려져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뿌려진다는 뜻입니다. 두 마리의 순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에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무한히 값진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그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오르셔서 지금도 그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속죄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는 같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면서 속죄의 다른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게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안수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다른 제사랑은 다른 거예요.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둡니다.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염소가 죄가 돼요. 염소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된 염소는, 그 죄는 어떤 처분을 받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끌고 가서 광야에 놓아보내는 처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네. 나는 살아있는 염소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여기서 살았냐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한 염소는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염소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치워져서 버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머리에 얹혀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속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버려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고통이에요. 성경은요, 온 우주의 모든 좋은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좋았더라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땅이 아까 말씀 읽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허는 말 그대로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흑암만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좋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기준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형체가 잡히는 거죠. 그 빈 곳에 이제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걸 말씀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어떻게 좋은 것들이 오는지 볼까요?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세우십니다. 혼돈을 없애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세우셔요.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이 유지되게 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어서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함으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질서를 세우시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내용을 채우세요. 내용을 채우시는데 낮에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채워 넣으시고 밤에는 밤을 주관하는 수많은 광명체를 채워 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못 보고 사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하늘에 흐드러지게 핀 그 별들, 은하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쫙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세우신 질서 안에 내용을 또 채우시는데 하늘의 궁창에는 새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새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철새들의 그 이동을 보면은 새떼가 쫙 갯벌에 이렇게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새뿐만 아니라 멸종돼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생물을 하늘에 채우셨겠죠? 그리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는 어디 휴양지 같은 데 보면 물속에 물고기가 많은 그런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가지 않아요? 내용을 쫙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신 그 질서 안에, 그 질서 위에, 땅 위에 짐승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짐승을 창조하셔서 채우시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땅을 가득 채우시는 거죠. 먼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데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지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면서 절규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으로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지 못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칼로 베이거나 또는 맞아서 아프거나 뭐에 찔려서 아프거나 불에 데여서 아프신 적 있죠? 아파요. 아픈데 참을만 합니다. 왜 참을만 해요? 좀 지나면 아픔이 없어지니까. 멍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고통은 사라지니까 참을만 해요.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이렇게 사회를 보고 내려갔어요. 말씀까지 잘 딱 읽고 사회를 보면요 되게 긴장이 돼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회를 보면. 사회를 보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조기 조 의자 모서리에 무릎을 꽝 찧었어요. 앉는데 너무 세게 찧은 거예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픈데 이 아픈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 마음은 너무 벌떡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펴야지 안 아프니까. 근데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표정도 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배 중이니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겠지만 나는 사회를 받고 예배 중이니까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찬양이 다 끝날 때쯤 그때쯤부터 조금씩 덜 아프더라고요. 구부리고 있으니까. 고통이 참을 만한 건 고통이 없어지니까 참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없어지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안 없어져요. 참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안 없어지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고통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참 놀라워요. 근데 고통에 적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냥 고통을 참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에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픈데 더 새롭게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아프다.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게 고통이 끝날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고통이 끝날이라는 소망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이러한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끝날이라는 소망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끝날이라는 소망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당장에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1000년 뒤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그 고통을 참습니다. 적응이 안 되고 계속 아파도 참아요. 왜요? 1000년 뒤에 끝나니까.
근데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요. 끝날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때는 영혼이 무한히 고통한 거예요. 끝날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영혼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 끝날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그 영혼은 견디니까. 근데 끝날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육체의 고통에 훨씬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처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셨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버려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려지셔서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영원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고통을 그 무한하신 영혼에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까 곁에 섰는 자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합니다. 지금 엘리라는 말 때문에 엘리야 하면서 그거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못 알아들은 것을 굳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것 안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다음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더 유명했어요. 엘리야가 유명한 이유는 말라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을 치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방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는 상태인데 엘리야가 와서 그 저주에서 건져주나 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땅에는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때에는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아버지와 자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버림받아 저주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죠?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그 머리 위에 죄가 얹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멀리 버려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셔서 영문 밖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그 고통,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당하는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좋은 것도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나간 모든 사람들과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다 당하지 못할 고통을 거기서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영원한 지옥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그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 육체적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은 실로 무한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버려지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죄가 얹혀서 광야로 보내졌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진에서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다음 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마리의 염소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염소 하나는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렇게 했고, 다른 한 염소는 죄가 되어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내져서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 다가 속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1년마다 해서 1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밝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어둠이 걷히고 밝아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제6시부터 9시까지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을 때가 제9시입니다. 그때는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그 절규로 온 우주는 흑암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해가 보이고 온 우주 만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좋은 것을 얻지 못하시는 그런 버림당하심이 온 우주에는 복이 된 거예요. 온 우주에는 복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떠나보낸 염소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되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 없으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마땅하다, 정결하다 하는 그 사람 안에 로마 백부장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지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숨지신다는 것은 휘장이 갈라진다는 것이고, 휘장이 갈라진다는 것은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숨지심을 보고 이 백부장이 무엇을 알아보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자로 그 안에 참여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과 신비, 그 복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다시 흑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그렇게 고통으로 절규하시니까 온 세상은 밝아집니다. 땅에 임해야 되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께 저주가 떨어지고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죽인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으로 그도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됨으로 온 우주가 구원되고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온 우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이 땅에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덕분에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염소로 드린 속죄 제사로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하고 충만한 좋은 것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지만 땅에는 엘리야가 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망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땅에 드리운 흑암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 당신 정체가 뭐요? 할 때 그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무한한 고통을 겪으시고 확보해 주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가요?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효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십자가의 은혜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한 고통의 십자가로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다 세어볼 때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복은 다 십자가로 그 무한한 가치를 치르시고 주신 것이지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짜, 거저받았다, 제가 이런 말을 조금 싫어하는데요. 왜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시는 그 값을 치르셨는데,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롭고 더 사랑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짧은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루 다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알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확보해 주신 이 하루가 기쁘지 않은 일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 고통 당하시면서 확보해 주신 우리 인생이오니 우리가 이 인생을 가지고 너그럽고 은혜롭고 관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